사람님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저희 예배당이 크기가 작아서 아무래도 좀 이사를 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더 크고 넓은 데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많이 듭니다. 오늘 이제 일요일 저녁부터 또 수요일 저녁까지 집회가 계속 오전 10시 30분 또 저녁에 7시 30분 이렇게 집회가 계속 되는데 여러분들 주변 분들 많이 초청하셔서 같이 말씀 들으시면 너무 복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온 지는 이제 3년째 됐습니다. 이 증평은 사람 살기가 작은 도시인데도 사람 살기가 굉장히 좋아서 전국에서 4위입니다. 4위. 사람 살기 조사를 했는데 그만큼 살기 좋은 곳입니다. 복지와 환경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우리 주변도 늘지만 이제 인구가 폭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이곳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귀한 시간을 가진다 싶어서 감사하고 저희 참 이곳에 오신 분들 또 말씀 들으면 또 생각에 맞지 않지만 마음에 받아들이면 너무 이제 삶이 복되게 되죠, 그죠?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그 결혼 잔치인데도. 그래서 결혼 잔치 때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예수님이 이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제 이 말을 했는데 종들이 그 말을 듣고 연회장에 이렇게 연회를 베푸는 그곳에 물을 실제로 떠서 이제 포도주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마음에 맞지 않았지만 그대로 받아들여서 발을 내딛고 주었는데 실제로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생각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생각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마음에 받아들이면 변화가 그때 시작되고 물이 포도주가 변하듯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시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졌습니다. 예, 오늘 집회를 위해서 먼저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집회를 위해서 송경호 기쁜 소식 청죽교회 심호하시는 송경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정말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살아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사단이 아담의 마음에 욕심을 넣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단이 주는 욕심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버려지고 사단이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모든 인생들이 아담의 후손인 죄인이 되어서 다 욕심쟁이가 되고 다 자기 마음에 있는 사단의 마음을 따라 사는 멸망의 자식이 되었는데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아들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마음에 영접되어져서 예수님 살아서 우리는 경험을 하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신 우리 주님을 이 자리에 당신 종을 세워서 그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어떤 죄로 마음이 더러워져 있든 어떤 죄가 그 마음을 정죄로 이끌었든 무슨 죄가 그 마음에 남아있든 그 모든 죄가 이미 십자가로 다 사해진 사실을 당신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죄가 이미 십자가로 사해진 사실을 발견하고 내 죄가 이미 다 끝이 난 사실을 발견하고 마음이 깨끗해짐을 발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주님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씻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고 깨끗게 하신 사실을 말씀해 주실 텐데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로 들려져서 마음에 이제 주님이 우리 마음 살아게 힘있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줘 은혜가 한 주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입혀지게 되기를 주의 은혜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어떤 분이 오셨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이의 마음에 주님 아닌 다른 것이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다면 주의 말씀이 다 밀어내고 주의 말씀이 마음의 자리를 잡고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변치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이 저녁 모든 정말 분들 마음에 말씀이 들려 그 말씀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갖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분으로 주님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이 집회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저희 좀 특별한 시간 좀 갖겠습니다. 이제 우리 CLF를 이제 대전에도 이제 매주 지난 몇 년 동안 매주 그렇게 거의 매주 동안 매주마다 CLF를 했었는데 요즘 그때 은혜를 입고 또 정말 깊은 감동을 받으신 변화를 받으신 그 목사님이십니다. 그 장로교회 이순옥 목사님 혹시 계십니까? 나오셔서 예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안녕하십니까. 저 이순옥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요거 전에는 예술계, 미술계, 의학계를 화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신학을 졸업하고 2008년도에 의학을 졸업하고 그래서 의학계, 신학계를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는데 그것을 끝까지 마치게 해서 오늘의 교수 임명까지 다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상에 하나님을 진정 만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부산에 CLF를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교수님 그 시간마다 들어가는 데마다 주옥 같은 그 귀한 말씀이 나의 심령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처음부터 이제 그 외갓집이라든가 친갓집이라든가 모두가 다 불교로 아주 그냥 무속으로 사만인의 그 점치고 막 그런 집에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많은 외사촌 그 형제들도 많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외삼촌은
그 무속으로 가서 어디 가서 점쳐주고 북대주고 그러면 어떤 병이든지 그냥 싹 나요. 그런데 한 번은 국회주러 갔는데 그 집에 가니까 연병이 걸린 집에 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온 식구가 전멸하고 말았는데 그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저는 자라와서 또 집에서 교회를 어릴 때 나갔어요. 어릴 때 나가니까 그 교회를 갔다 오면은 우리 할머니가 또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외갓집에도 외삼촌도 형제들이 그렇게 많아도 저를 특히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갔다 오면 작은 책을 주셔요. 그죠? 책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크리스마스 그때 가면은 그런 걸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저는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그렇게 저거 하면서도 그런 걸 가져오면 야수 귀신 걸린다고 막 그냥 탁 찢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빨리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싫어하는 짓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교회 갔다 오면 모든 걸 뺏어치우고 하기 때문에 결혼 전에는 그냥 그렇게 갈 수만 있었고 열심히 다니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이후부터 이제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는데 아기들 데리고 주일학교서부터 또한 성가대 또 구역 모든 것을 열심히 이제 맡겨준 사명을 다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온갖 충성을 다해서 희생을 해야만이 나는 구원에 이르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또 요새 기성교회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을 노력해 그걸 노력으로 인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또 그 구원을 얻는 거는 오직 구약에는 이제 우리 원죄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함을 받지만은 내가 짓는 잡음죄에 대해서는 맨날 철저하게 맨날 회개하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줄만 알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가 그 모든 맡은 사명에 대해서 맨날 충성을 하다 보니까 교회 가면 하루 종일 못 들어오죠. 집에 오면은. 그런데 그 집에 오면은 이 허전한 마음을 이걸 어떻게 채울 길이 없었어요. 날마다 이 허전한 마음을 채울 길이 한 50%는 채울 길이 없어가지고 허전해 있었는데 그 부산에 CLF에 참석해가지고 그 목사님들의 주옥 같은 말씀이 내 심령에 와서 꼽히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 말씀에는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거하고는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음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은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200번, 300번 읽어서 달달 외우고 다 알지만은 이건 이론적으로 알고 그 나의 것이 안 되고 나의 마음에 와서 닿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크게 나누어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첫째 아담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모든 인류를 죄악으로 죽음으로 몰아넣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기고 먹지 말라는 걸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악에다가 모두 죽게 만들고 보니까 너무나도 저거 하기 때문에 저걸 해서 살리기 위해서 십계명을 만들어서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은 살게 해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 십계명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면 살는다고 했는데 그걸 지키는 사람은 천하 만민의 어느 한 사람도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이 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에는 죄를 사하려면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죄를 사하려면은 염소나 양을 잡아다가 그거를 내 대신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죄를 많이 지었을 때는 그 선지자에게 데려가서 안수를 받고 내 죄를 안수받아 위임 넘기고 그 양을 잡아서 내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은 인류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래가지고는 되지 않으니까 모든 둘째 아담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생각하고 세대 요한을 이 땅에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보내서 그래서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노라고 세례를 주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 때 그래서 어찌 예수님을 내가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이신데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세례를 주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세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는 건 뭐냐면은 온 인류의 아담이 그 죄를 모든 인류를 죄에 빠뜨리고 죽음으로 몰았던 그 죄를 다 지고 가시기 위해서 세례를 요한 세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걸 지고 가게 됐고 또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위임받아 세례로 위임받아 가지고 그것을 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지고 가시게 됐다는 사실을 내가 그 말씀을 듣고서는 내 마음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나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아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두 분류를 나눠서 인류를 죽게 하고 인류를 살게 한 것이 두 아담으로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했냐. 야곱의 프로필을 생각해봐라라고 물어요. 말을 해보라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의 모든 것을 형을 속이고서는 모든 복을 빼앗아 어머니를 통해서 빼앗아버리고 이제 죽음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럼 그 뒤에는 뭐냐면 또 요셉의 프로필은 어떠냐고 말을 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열째 아들 요셉은 아무것도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 심부름 간 것밖에는. 심부름에 갔는데 형들이 꿈을 얘기했으니까 꿈에 시샘을 하고 아버지 사랑을 시샘해가지고 저 꿈쟁이가 온다고 심부름을 가는 걸 모두가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걸 죽여버리자. 그러면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라고 해서 잡아서 그걸 잡아서 구덩이를 파고 묻으려고 하는데 겨우 애굽 장사꾼에게 팔아먹은 것밖에 없어요. 팔려간 거. 그래 프로필은 아버지 심부름 갖고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면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그 총무 가정 총무를 본 거.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너무나 장성하여 훌륭하고 멋있으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흙탕을 내서 같이 저거 동침하자고 그렇게 할 때 벗어치우고 도망왔는데 누명을 씌고 감옥에 간 것밖에 없어요. 그 프로필이 그거 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나님에게 도움이 안 돼. 하나님 뭐라고 했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아하, 내가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우리는 공짜로 누리기만 하면 돼. 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해놓고 그 동산의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거기다가 네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고만 놨어요. 뭘 어떻게 하라는 말 안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값없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모두 지고 위임을 받아치고 우리 모든 인류가 죽을 인류를 다 그 죄를 다 안고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고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셨어요.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몫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지고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그 피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거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 힘으로 뭐를 해서 내가 뭐를 다 해서 하는 줄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서 그냥 모든 절차를 하는 것뿐이지 우리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구원을 확신을 받게 된 것은 여기 오면은 이렇게 막 떨리고 목이 타요. 죄송하지만 제가 물을 조금 먹겠습니다. 입이 말라서 말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 그 기도를 할 때 죽음의 그 잔을 놓고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려고 할 때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그러나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할 수 없느냐고 그렇게 할 때 그러나 나는 내가 떠나기를 이걸 없어지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 내 뜻대로 말고 없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때 가서 CLF 할 때 그 목사님들의 주 같은 말씀으로 나는 깨달음을 받았어요. 근데 깨달음을 받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깨어졌느냐 하면은 나에게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아주 깊이 나에게 내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거는 몰랐어요. 교육을 받았는데 사리면에 이제 교산의 사리면에 호숫가에 큰 땅이 있었는데 그 6채를 어떻게 전원주택 허가를 내놓고서는 공사를 사람시키 해놨는데 그거를 이제 누가 자꾸 팔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뒀냐면 6채를 한꺼번에 냈으니까 한꺼번에 지어가지고 한꺼번에 준공을 떼야만 이게 되기 때문에 6채라서 감당을 못하고 돈이 없으면 못하고 두었던 건데 못하고 두니까 이제 그거를 팔으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팔으라 그러는데 그럼 얼마를 주면 되느냐 그러대. 그때 전원주택 자리가 이렇게 경치 좋고 좋은 데는 차 100만 원씩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날 70만 원만 주고 그럼 70만 원이면 얼마냐 하면은 1830평이기 때문에 13억이에요. 그럼 나 11억만 다고 그랬더니 10억을 준대. 그래서 그 10억을 주면은 그렇게 해놓고 20년 동안 세무 계산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세금이 얼마인가 계산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서 물어보니까 10억을 받으면 6억이 세금이 나간대. 아, 그거 받아야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이제 가만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누가 또 팔으라 그래가지고 5억 200에 팔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10억 받으나 5억 받으나 마찬가지라.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2,500을 주고서는 그래놓고는 그걸 사기꾼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이런저런 사연이 많지만은 그걸 몽땅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뺏겨가지고 너무나 기가 막힌데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나니까 참 이게 막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라 그걸 다 날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막 절망적인 일이 오는데 나에게는 절망적이어야 하는데 머리를 싸매고서 저게 드러나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속에서는 기쁨이 샘물같이 솟아나오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게 날아간 게 오히려 더 속이 편안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음이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뭐가 잘못됐느냐 이게 뭐 이상이 있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지금도요 저는 조금 더 이렇게 보시다시피 너무 행복하고 나도 모르는 생수 같은 이 생수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을 그 요셉의 프로필이라 아브라함의 그 프로필을 그걸 나에게 물을 때 그걸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게 없어요. 걔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아하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료로 선물로 주셨잖아요. 선물은 공짜다. 공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감사해서 모든 것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알았어요. 지금까지. 기성교회는 그렇게 자꾸 원죄는 예수님께서 사업을 받았지만은 자범죄는 매일 회개하라고 야단했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았고 다른 바깥의 소식을 듣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CLF로 가가지고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지금은 어떠한 일이라도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 질로 만나고는요. 그리고부터는 지금은 어떤 일을 닥쳐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에게 이런 걸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나 즐거워요. 또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 5만 가지 일이 이 생활 살다 보면은 굽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셉의 그 생활도 보세요. 그렇게 감옥 속에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세계 전국의 총리 대신을 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지, 우리가 뭘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깨닫고 지금은요, 천알 다 주면 뭐 할래? 싫습니다. 그럽니다. 왜? 그걸 가지고 천알 다 가지고 내가 그걸 관리한다고 뭘 생각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으니까요. 그래 주면은 그걸 관리한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가시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천알 다 줘도 싫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는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모르니까 오늘 살아도 만족하고 오늘 하루 굶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 큰 것이 무너져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진짜로 CLF에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지금 50년 그렇게 살아왔지만 주님을 못 만났는데 그냥 믿는 거라고 열심히 그냥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는 나는 죽이든 살리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나라만 가겠습니다 하고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공연이 있습니다. 청주 엘리셀 합창단 합창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두 번째 곡은 주 한 분만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자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고난의 자를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자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님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이 모든 세상 창조하셨네. 우리 소유로 알던 그 모든 영광이 다 주께 속했네. 주 한 분만이 감춰진 진리 드러내시네. 주의 모든 계획을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으니 주 한 분만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네. 생명 있는 모든 것 오직 하나님만 찬양케 하소서. 주님만이 영원토록 우리 깊이 되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으니 주 한 분만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네. 생명 있는 모든 것 오직 하나님만 찬양케 하소서. 주 한 분만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네. 생명 있는 모든 것 오직 하나님만 찬양케 하소서. 찬양 주님 찬양.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네, 기쁜 소식 부욕교회 담임으로 심하시는 김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10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한 지는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번에 작년에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래 이제 10년이 이렇게 되니까 제일 처음에는 성교학교에 나왔을 때는 제 앞으로 많은 전도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만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게 전도사들 중에서 제일 이제 연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청주에 이민철 목사님 오셨는데 사역자 모임을 가지면서 저 김전도사는 박물관에 가야 된다고. 그 전도사 중에서 저렇게 특이한 사람이 있느냐고 하면서 박물관에 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서 야 진짜 10년이 되니까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런 마음들이 막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됐는데 10년이 되니까 그제서 이제 나는 내가 잘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밀양에 이제 전도사로 갈 때는 막 나가고 싶어가지고 선교학교에서 나가고 싶어가지고 막 애를 썼어요. 지금 세종에 계시는 그 김병탁 목사님이 제 동기인데 그 6개월 만에 파송을 받고 저는 이제 한 거진 1년 동안 선교회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훈련을 받았는데 한 번은 이제 그 크리스마스 칸타타 아시죠? 그 스텝으로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낸 것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청년들만 보내고 그랬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뽑혀가지고 칸타타에 갔어요. 칸타타에 갔는데 거기 이제 그 막 철수하고 또 설치하고 막 그러면 거의 잠을 못 자거든요. 버스 안에서 잠을 자고 엄청 힘들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는 막 힘들어서 야 이러다 죽겠다 이런 마음도 이렇게 들었었는데 일주일 딱 지나니까 좀 이게 좀 몸이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 이제 김병탁 목사님은 6개월 만에 나가고 나는 1년 만에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고 그냥 있으니까 마음에서 근심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임미철 목사님도 그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그래 김영재 집 팔고 차 팔고 직장 버리고 선교학교 왔는데 여기서 쫓겨나면 어디 갈 건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음에서 야, 진짜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칸타타 이렇게 하는데 파송 공문이 떴는데 제 이름이 떴을까요? 안 떴어요. 안 떴으니까 얘기를 하지. 안 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하나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아, 선교회는 지능적이다. 사람을 쫓아내려면 그냥 너 나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신문에 오르고 막 그럴까 봐. 응?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생을 시켜가지고 지발로 나가게 만드는구나. 이 생각이 내 마음에 탁 찾아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야, 참 선교에 참 지능적이네.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칸타타 보내가지고 아, 내보내려고 하는구나.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우리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안 되는 사람은 빨리 접고 우리 직장 잡읍시다. 나옵시다. 그러니까 당신은 직장 잡고 나는 여기서 뼈를 묻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우리 응? 우리 이쁜 마누라를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했는데 너무 막 이제 뭐 수업도 듣기 싫고 말씀도 듣기 싫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리 마음 중심에 내가 이 나라는 세계를 복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스스로 잘 되길 원하고 사역도 잘 되길 바라겠습니까? 못하길 바라겠습니까? 네, 저랑 똑같네요. 잘 되길 바라죠. 그래서 잘 되길 바라는데 내 뜻대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이제 반항을 했죠. 막 그때 이제 그 문 목사님이 우리 이제 교수인데 그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형제님 사역을 하고 싶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럼 사역하려고 성교학교 온 거지. 그래서 제가 뭐 그럼 그냥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형제님을 이곳에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제가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저를 추천한 사람은 이제 목사님이시긴 한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성교학교에 왔는데 그래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성교학교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성교학교에 오게 된 것이 형제님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오게 하셨는데 그러면 형제님이 사역을 하기를 바라는 거하고 하나님이 사역을 하는 거를 원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크겠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게 더 클까요? 하나님이 뜻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저는 늘 이제 내가 잘 되길 바라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복되게 해주려고 하는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내 원함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반항을 하고 또 생각에 이끌리고 형편에 이끌려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랬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된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이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될 때 가장 행복하고 복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려고 해요?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신앙을 하면서 밀양에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했었는데 잘했겠습니까? 잘했으면 10년 동안 뭐 전도사를 했겠습니까? 네? 그래 이제 망해 먹었죠. 이제 망했는데 마산에 갔어요. 마산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네
몇 년 동안 사역을 했는가? 예, 8년 했습니다. 8년에서 자네가 안 되는데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더라고요. 나에게는 방법도 없고 나 이 죄에서 이게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사람에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내가 잘해보려고 했지만 망했는데 또 내가 내 생각을 믿으면 망하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제가 8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을 게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잘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진짜 목사님이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좀 아프셔가지고 아침에 식사를 늘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아침밥을 차리면 나 이제 목사님 그 옆에 이제 부사역자니까 가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밥 먹을 때는 뭐도 안 건드려요? 걔도 안 건드리거든요. 아 근데 밥을 좀 맛있게 먹게 이렇게 좀 저처럼 이렇게 소화가 잘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밥 먹을 때마다 책망을 하는 거예요. 뭐, 다 망해 먹었잖아, 막, 응? 그죠? 그 다음에 뭐, 네가 뭐 주일학교를 맡아가지고 주일학교 다 망했잖아, 막 그러는데 한 번은 이제 한 번, 두 번은 듣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나쁜 놈입니다. 정말 참 제가 버림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한 두 번까지는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이 이렇게 꺾이고 망한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집요하게 막, 응? 너 망했잖아. 응? 네가 잘하는 게 뭐야? 네가 주일학교 맡아가지고, 응? 다 망해 먹었잖아. 이 지역에 있는 거 다 망했잖아. 그러니까 마음에서 있잖아요. 이 밑바닥에 감춰져 있는 게 있잖아요. 쫙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님, 망하긴 뭐가 망했습니까? 하면서 이제 고개를 막 이렇게 밥 먹다가 이제 다 망해가지고 다 이렇게 형편없는 자가 됐는데도 야, 말씀 앞에 또 내 거를 또 세우더라고요. 또 망한 건 맞는데 그렇게까지 내가 심하게는 안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대들었거든요. 목사님, 제가 망했긴 망했어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봐라 저거 이제 속이 나오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장로교회나 또 이제 그 우리 뭐 성결교회나 저도 뭐 구세군교회 좀 다녔었거든요. 이 복음은 누구나 다 알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안 들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다 들었어요. 근데 이제 마음까지는 안 오는 거예요. 왜? 이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가 그대로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야, 네가 네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 그게 바로 네 마음이야. 네가 내가 보는 세계가 있고 네가 보는 세계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보는 세계에서 너는 나름대로 했어. 근데 내가 보는 세계에서 볼 때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가 있고 내가 보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에 관심이 없어. 내가 보는 세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1조 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거는 잘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막 너무 막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내가 정말
이런 악한 자였구나.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정말 이런 자, 내가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여기 3절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여기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 됐으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하고 정상으로 태어났다가 소경된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뒤에서 불러보면 고개를 돌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나중에 소경된 사람이고, 고개를 안 돌리면 처음부터 이제 소경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제가 성교학교를 나왔다고도 하는 게 좀 부끄러운데 지금도 성교 학생이죠. 뭐 저도 이렇게 처음부터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데 은혜가 안 보여지니까 내가 잘하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살아요? 막 너무 힘들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보면 어떻게 다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눈치 보고. 이미철 목사님이 이제 작년에 오셔가지고 자네는 박물관에 가야 돼 하면서 이제 하는데 마음에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처음부터 안 됐었는데 그래서 내가 은혜로 있는 거구나. 그래, 목사 안수도 제가 은혜로 받았거든요. 은혜로 되어지는 세계인데 내가 안 되는 자라고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이제 떠나가 버리고 뭐만 있어요? 형편만 보는 그 세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 한 번은 이제 부연은 이제 뭐 성도가 이제 3분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운행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한밭에 이렇게 가려고 이제 운행을 하고 한밭에 가는데 목사님이 전화 왔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지금 어디야? 예, 지금 운행하고 지금 이렇게 한밭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지금까지 뭐 했어? 응? 막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 예, 제가 좀 얌전해 보이잖아요. 저도 이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막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막 3번, 4번 막 하니까 아니 지금 목사님들 다 기다려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그러니까 마음에서 있잖아요. 이 말씀편에, 이 은혜편에 내가 정말 있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 안 되는 인생이라고 내 형편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래,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뭐 나보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미안하다고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 진짜 미안한 거예요?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빌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놈 봐라 하면서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 안 되는 놈 한번 내가 뭐 가만히 있으니까 뭐 가마떼기인 줄 아는가 보지? 내가 한번 보자기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구만. 그래가지고 한번 들이받았어요. 들이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들이받는 성질이 있더라고요. 들이받는 성질이. 근데 이제 마음에서 정말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이렇게 어떤 들이받는 성질도 있죠. 어떤 형편을 보는 눈이 크죠. 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자인데 한 번 이제 여기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제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은 것처럼 평생에 저는
내가 보니까 이 성교회를 향해서 정말 이렇게 수치를 뿌리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성교회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제가 이렇게 또 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강사로 또 세워주시고 또 은혜로 이렇게 구원도 해주시고 복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밀양에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이 그 울산에 방문을 했다가 이제 밀양에 이렇게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요번에 사도행전 3장 읽었는데 이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예요. 그래, 응?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웠을 때 이 안진뱅이는 생각을 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날 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이 두 다리가 온전해져서 걷게 되면 내가 늘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다가 먹고 살았는데 내 두 다리가 온전해지면 나는 뭘 먹고 살지? 이 생각을 하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예? 아니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예? 아, 일어났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 형제자매들도 그렇잖아요. 아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구원 반납하고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안진뱅이가 이제 이렇게 일어날 때 내가 앞으로 이제 성전 미문에서 먹고 살았었는데 앞으로 이제 뭘 먹고 살지? 이 생각하면 다시 주저앉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야 밀양에 오니까 전도자 퉁퉁한 전도자 2명이나 되고 피아노도 있네. 보니까 원풍기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의자도 있고 퉁퉁한 전도자도 있고 야 너무 좋다 막 그래 막 너무 좋다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진뱅이가 그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걷고 뛰는 동안에 그 안진뱅이를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늑대가 있다. 검정 늑대와 흰 늑대가 있는데 검정 늑대는 불행, 원망, 불평, 그리고 흰 늑대는 소망, 기쁨, 행복. 어느 늑대가 이기겠느냐? 어느 늑대가 이기겠습니까? 잘 아시죠? 대답하기 귀찮습니까? 너무 잘 알아서. 네. 그 힘이 센 놈이 이기는 겁니다. 네? 모기를 많이 주니까 힘이 센 놈이 이기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불행이 왔다가도 우리 인생에 불행이 왔다가도 우리 마음에 이 소망과 기쁨과 행복에 밥을 주고 있다 보면 그 불행이 왔다가도 도망가 버린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늘 행복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이 밀양에 다시 올 때 이 예배당을 다시 짓고 또 정말 많은 이 밀양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거다. 그 소망을 주고 가신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탕자가 그 돼지 우리에 있는 모습과 또 하나는 어디 있어요?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서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뭐죠? 그 돼지우리에 들어간 그 아들은 자기를 믿는 거라.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자기가 섬길 수 있고 뭔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면 잘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게 돼지우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돼지우리에 가서 정말 비참하게 사는 그 모습 하나하고 그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서의 사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마리아 성에도 양식이 없어가지고 아기를 삶아 먹고 비둘기 똥을 먹고 그 비참한 모습이 있는 반면 양식이 풍족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럼 나를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에게 속해지느냐? 우리가 이제 구원, 이 복음은 너무 쉬운데 왜 어렵냐면 이 내 터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형편없는 자가 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면 너무 행복한데 그래도 이제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뭔가 이렇게 위치가 있기를 원하고 또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결국 나를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정말 행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들을 이렇게 느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 말씀에 내가 속해져 있을 때 그때 참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 생각을 믿을 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올 재산을 주십시오. 저도 아버지만큼 잘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보니까 그 하인들에게 밥 주는 거 보니까 그 밥만 줄여도 얼마든지 돈 모을 수 있는데 진짜 아버지는 뭘 몰라. 저래서 돈을 못 모으지.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 보니까 돼지 치는 그 주염 열매도 주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믿은 마음이 다 무너지고 나서 아버지 집을 보니까 어때요? 저기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걸어갔죠. 네. 그 돼지똥 묻은 옷, 그 돼지 길러 보셨어요? 안 길러 보셨죠? 네? 돼지 있잖아요. 우리 큰 동서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돼지를 치웠어요. 근데 돼지가 냄새가 가장 독한 있잖아요. 축사가 어디냐면 돼지 축사예요.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요. 파리도 많고. 거기서 굴렀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응? 그 돼지똥 묻은 옷, 더러운 옷, 그거 입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그래 달려가가지고 아버지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오는 걸 보고서 어떻게 했겠어요? 달려가가지고 패하고 그냥 뺨때기를 막 응?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 자식아 하고서 응? 응? 막 뺨을 때리고 막 침을 뱉고 이랬을까요? 막 껴안고 입을 맞추고 응? 그 똥냄새 나는 다 떨어진 그 옷을 입고 왔는데도 그 아버지는 그 모습을 봐요, 안 봐요? 이제 네가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했구나.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이후에 그래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고 부족한 자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또 이끌어 준 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 선교회가 정말 나를 복되게 해주셨구나. 내가 잘해서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 둘째 아들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잘하려고 한 결과는 뭐예요?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정말 그 비참한 그 삶을 사는 것이 그 모습이 진짜의 모습인데 그 아들이 변화가 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 아들을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탁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번 제가 얹어가지고
아, 김용 전도사는 이제 목사로 안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제 그 뭐예요? 진행부 목사님 이렇게 안수를 해주는데 저를 이렇게 보니까 이 거울을 보니까 목사 같지 않은 거예요. 좀 인물도 있고 좀 풍채는 있는데 인물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목사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사람들을 마음을 이끌 수 있어? 있어? 이제 그래 맞아. 내가 무슨 목사야. 가끔 조기훈 목사님이 김영 전도사 그래 맞아. 나는 안수는 받았지만 아직도 전도사인가 보다. 이제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미 누가 안수를 하셨어요? 믿음이 없으시네. 예수 증평해 보니까. 네? 저만 믿음이 없는 줄 알고 증평에도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네? 보니까 증평은 아니시죠? 네. 청주 역시 청주교회는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응? 목사 맞습니까? 네. 역시 참 믿음이 없으신 것 같으네. 뭘 보고 계십니까? 형편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대전 사람, 저도 대전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 사람이 좀 특이하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을 감추는 게 참 특이하다고 하는데 그 시장에서도 그런다며요. 물건을 하나 사는데 그 아줌마한테 이거 얼마예요? 응? 사는 놈이 알지 파는 년이 어떻게 알아? 물건을 물어보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 드리면 돼요? 냅둬요. 그냥 썩어서 버리게. 5,000원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10,000원 주면 돼요? 사가시렵니까?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들이 좀 느리고 좀 그런데 좀 마음이 이렇게 대답은 느린데 행동은 엄청 빠르거든요. 막 이제 급할 때는 막 충청도 사람만큼 빠른 사람들이 없어요. 말은 느려도 행동은 빠르다. 그죠? 그래서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 한밭교회 우리 조기훈 목사님이 선포하자 그 얘기 들었습니까? 대답이 현찬네. 아유, 여기가 음성, 증평, 충주, 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이거 번데기가 주름 잡으려고 하니까 참 힘들어. 식은땀이 막 나오고 막 그러는데 대답이라도 좀 잘해주시면 좋은데 네? 대답도 안 해주고 말이야. 아이고 참. 네? 자, 우리가 선포하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선포하는 그 말씀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잖아요. 그 내게는 뭐가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는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그 안진뱅이에게는 없지만 누구에게는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안진뱅이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안진뱅이가 그 마음을 받으니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네가 목사야? 나 세계 최고의 목사입니다. 대답이 오늘 몇 시까지? 요거 대답 나올 때까지 나도 힘을 좀 누리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말씀편에 딱 속해지면 너무 쉬운데 나를 보니까 내가 참 말도 어눌하고 또 생긴 것도 그렇고 또 형편적으로 참 내가 무슨 목사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면 목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제
이제 나오네. 그래 이제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우리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치 않다고 성경에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또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근심도 많았었거든요. 진짜 10년 되도록 남들은 막 한 2년 만에도 목사 안수 받는데 10년 돼가지고 탁 받으려고 하니까 막 낯이 뜨뜻해가지고 누구는 무슨 뿌리 먹고 누구는 인삼 뿌리 먹냐 막 하면서 이제 막 속에서 있잖아요. 한 두세 번, 한 2, 3년까지는 막 박수 쳤어. 아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저 사람 안에 하나님 역사 안에 한 5년 되니까 진짜 누구는 참 누구는 잘 보여가지고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묵뿌리 먹는구나. 막 박수 소리가 박수 소리가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제를 만나면서 형편을 만나면서 야, 나에게는 믿을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누구를 사랑해? 우리 아내를 사랑해? 사랑하겠어요? 곤란하네 진짜. 밥 먹고 살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참 가식적일 때가 많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야, 내가 나로 말미암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고 누군가 나를 미문에 앉혀줘야 늘 구걸해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런 비참하고 추하고 더러운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지나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저를 이렇게 복되게 이렇게 복음 안에서 이렇게 세워 주셔서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걷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기뻐 뛰는 동안에 집도 생기고 직장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아내도 생기고 자식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할 때 아이고 누구는 나는 늘 밥 당번만 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보셨죠? 또 주차냐? 그러시는데 써주니까 감사한 거예요. 걷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걷다 보니까 그 안진뱅이를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가 딱 마음이 합해지면서 내 마음에 뭐만 세워요? 잘하는 것, 또 능력 있는 것, 막 그런 거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만 세워요? 말씀만 세우고 하나님만 내 마음에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마음이 들고 야 그것이 참 가장 복되다. 내 마음에 예수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너무 복되구나. 내가 이 귀하고 복된 복음 가운데 내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래 제 마음에 야 이제 잘하는 거 빼고 정말 뭐 잘하는 것도 없지만 잘하는 거 뭐 이걸로 서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셨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지고 그래 이제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3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뭐 정말 우리가 그 안진뱅이처럼 생각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밥순이만 해야 돼. 나는 키퍼만 해야 돼. 막 그 생각 보면은 일어났다가도 다시 주저앉고 싶죠. 원청회가 가서 다시 반납하고 싶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걷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얻게 되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마음도 되고 이끌어줄 수 있는 마음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정말 이 귀하고 복된 이 복음을 만나서 이 안진뱅이가 두 다리가 온전해져서 그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기뻐 뛰는 동안에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여기 오신 새로운 분들도 내 이제 우리의 원함 말고 그 하나님의 원함 값없이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원함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이제 교회와 함께 걷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복된 이 삶을 사는 자가 됐다. 아멘? 네.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그래 우리가 너무 복된 거예요. 복됩니까? 안 복됩니까? 복됩니다. 내가 잠비아에 이렇게 한번 갔었거든요. 잠비아에 전기 공사하러 갔습니다. 전기 공사하러 갔는데 잠비아는 안식교가 많은 거예요. 안식교 아세요? 기독교 국가인데 안식교가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잠비아는 교통도 안 좋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요일 날 예배 볼 때 이제 그 옥수수도 싸오고 땅콩도 싸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예배 보러 2시간을 걸어오는 거예요. 2시간 걸어오라면 걸어오겠어요, 자매님? 또 참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 2시간을 걸어와가지고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밥을 먹고 오후 저녁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서 이제 우승윤 선교사님하고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그 담당하시는 여자 목사님이신데 나이가 80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그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인데 또 저는 안식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평생 죄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랜 동안 내가 목사 생활을 했지만 난 천국 간다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근데 우승현 선교사님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가 이제 천국의 소망이 이렇게 내 마음에 임했고 또 이 복음을 이 잠비아에 그 선교사님들이 가진 이 복음을 이 잠비아에 전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 듣는데 너무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마음이. 우리 이 복음이 커요, 안 커요? 이 안식교에서 한평생 80평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이 복음이 너무 크구나. 그들은 이 복음을 모르지만 그래도 막 2시간 걸어가지고 있잖아요. 복음 없는데도 2시간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고구마 삶아 먹고 막 옥수수 삶아 먹고 막 돌아오더라고요. 막 그래 차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해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사는 놈이 알지 파는 년이 어떻게 알아? 그거예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귀합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이.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이 지혜로 깨우쳐 주시고 정말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구속의 능력이 나를 의롭게 했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정말 이게 이 귀하고 이 복된 교회 안에 이렇게 같이 걷고 뛰면서 복음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그 안진뱅이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서 정말 구걸을 해야 되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진뱅이에게 흘러와서 정말 복되고 또 그 안진뱅이를 통해서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의 잘하고 뭔가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또 값없이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 편으로 옮겨졌을 때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같이 이 안진뱅이가 걷고 뛰는 동안에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정말 그 사람들이 새로운 분들이 연결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새로운 분들이 또 이 말씀 속에 그 주님의 마음을 발견해서 주님의 원함을 발견해서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또 행복하게 정말 이게 복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정말 이 충청 지역에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2배가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외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또 같은 소리를 할 수 있도록 이끄셔서 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또 우리가 맛보고 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발견되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처음 오셨거나 제가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제 삶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주변의 지역에 또 목사님들 초청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상담 꼭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